야고보서 30강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은요, 초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이겠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들을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법을 인용하여 말을 하였고 그 법을 인용하여서 첫 번째 법을 인용하여서 이웃 사랑하기를 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하면 너는 그 법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법 행위를 행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할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그것을 표식으로 하여서 구원의 표식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는 자들에게 그 교리와 함께 망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교리와 함께 그러한 거짓된 복음과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표식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식인 할례를 의지하고 있거나 그 외에 오늘날처럼 어느 날짜를 의지하거나 어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또한 심지어는 세례받는 날짜를나 세례받는 의식이나 예식이나 침례받는 예식을 의지하고 있다 한다면 이 또한 그 교리에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는 자이며 육체를 의지하는 자이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구원의 표식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과거 중세시대의 말기에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파는 자와 사는 자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순례자들을 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하였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 예루살렘을 그 화려함을 보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그 화려함에 취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을 칭찬하였고 로마의 황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다른 아름다운 건축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야. 나 그 수도 사람이야. 라는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에 걸맞게 자신들을 화려하게 또 경건한 모습으로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마치 그들의 말들은, 그들의 목소리들은, 그들의 교리들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악취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럽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던 이유들이 그들의 외식됨과 가증스러움과 그들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으니 또한 그들도 다른 사람을 그러한 눈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눈으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였을까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금을 차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만, 그러니까 야고보만 그 야고보 서신에서 말할 때에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야고보 눈에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오면 마치 패션쇼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치장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단정하고 아담하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하고 아담하게라고 말을 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단정하고 아담하게 꾸미라 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금으로 라는 의미를 쓰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자들, 그렇게 치장하다 보니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그러한 눈으로 치장한 눈으로 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당시에 함께 신학생이었던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한탄스러운 소리를 한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한탄스러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자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싶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신학교 오거나 교회 갈 때마다 그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같은 동기들이면서도 후배이긴 한 그 자매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왔다. 우리는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절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하면 뭐하러 신학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학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한탄스러워하고 있으면서 이 신학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 거치장을 하고 겉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사도들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광야식 교회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에 모세가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지만 그 광야교회는 여전히 강팍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는 죄를 자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기로 오네요? 어떠한 구원의 표식을 받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식을 받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는 어떤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보여지는 어떤 우상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식이 있어야 되고 갖추어져 있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당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배당도 무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할 장소인 것처럼 만들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외모로 치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과거에 90년대 때일 거예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당시에는 요즘은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신기한 시스템이었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커튼이 쫙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올림픽공원에 근처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버튼을 탁 누르면 자동으로 커튼이 쫙 열립니다. 그 화려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와 탄성이 널리가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반하여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외모로 자주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예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내면의 것을 숨긴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우리 주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태도를 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값진 태도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겸손한 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값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사람들끼리에도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 참 값진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값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꾸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 1장에서 말합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이요. 그들은 심령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내 또래만 다니는 공간이 아니다. 또래 문화가 다니는 공간이 아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니기 때문에 물론 너가 입고 다니는 패션도 괜찮지만 너의 또래에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나도 언더스탠딩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전의 시대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한 어느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 이해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적 수준이다. 이것은 애들도 초등학생에게도 이런 것들은 엄히 다스려서 그들에게도 배려심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에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겠느냐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자매들이 제 말들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됐다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을 과신하려고 하고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서 평가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값지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배의 찬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간구를 들으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부자가 헌금을 몽땅 내고 갔고 어떠한 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내었던 것을 놓고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부가 2렙돈을 냈던 그 가부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도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두 렙돈을 냈던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값진 자이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형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옷을 할 수만 있으면 맞춰 입어 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정한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어 시장통 옷을 입어도 옷이 화려해요. 그냥 그 사람 옷 자체가 최대한 맞춰 가려고 해도 못 맞춰요. 얼굴이나 몸매 자체가 너무 화려하니까요.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는요 짧은 치마밖에 없고요. 저희 집에는요 잘 이렇게 화려한 조끼 자켓밖에 없고요. 여름인데도 이렇게 여성들 나시라고 하나요? 나시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불렀어요. 다음부터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의 질서의 권위자로서 이야기를 꺼냈죠. 만약에 옷이 없다 한다면 시장을 가보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화려한, 당신에게 합당한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을 고르십시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전사님은 몸매나 얼굴이 남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입었던,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었던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너무 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배려하십시오.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다 보면, 내면을 꾸미는 것이 약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눈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교회를 협력하는 동안에 누추한 옷을 입고 제대로 몸을 씻지 아니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였고 있던 분이 와서 그분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를 비롯하여 몇몇 성도들이 그분을 내밀어내니라고 떠밀어내니라고 바쁩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몰랐다가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가 우연찮게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협력한 지 한 3주 만에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의 식료품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도둑질한 게 아니죠. 몰래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간식거리를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먹어야 될 그 간식거리를 그분들이 조금씩 손을 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자에게 하는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을 갖추고, 신디사이저를 갖추고, 합창단을 갖추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그 예배 한두 시간을 위해서 해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들에게 크게 징계하면서 훈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고 외모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 일이었죠.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과거 오래된 일이죠. 미국의 흑인 차별이 심화되어질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법적으로 흑인을 차별화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참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 흑인은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난 다음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그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일부러 보여줬던 이유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겠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갔던 이유는 그가 그 백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부탁하였습니다. 계속 거부되는 마음에 그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바깥들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 있을 때에 한 남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되어보니 그분이 주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신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영으로 보였던 거겠죠. 오 주님, 제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형제여, 나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심판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염소는 자신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전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당당하게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합법해, 합당해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간식을 가져가는 건 잘못이잖아요. 떳떳하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간식 한 끼 못 먹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린들은 그 한 끼 얻기 위해서 힘을 닫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 장소에 오고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들이 그 사랑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납해 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캐비넷을 열어서 그 과자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과자 몇 가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봉지를 뜯어서 그 과자에서 4-5개를 가져가는데 자기 양심껏 가져가는데 도리어 당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과자 한 박스를 선물하지 못할지언정 과자 1개를 해서 그것을 뜯어서 그것도 1-2개를 가져가는 2-3개를 가져가는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니 이는 참으로 민망할 일이고 민망할 일이다. 당신들이 집사라는 게 부끄럽고 당신들이 교회 리더십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이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죄를 짓는데 쉬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안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불법과 거짓을 행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아버려라. 너희의 그 가정한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느 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차별이 전혀 없어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과거 구약의 시대에서도 차별이 일어났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났었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차별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익숙하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죄가 관영되어 있듯이
그러한 판단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합당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그들은 반문할 줄 모르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과연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과연 그들을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들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직장을 보고 그들의 경제 수준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본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뭐 때문일까요? 나중엔 교회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의 배경과 출신과 교단 등을 따져보면서 결정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책에만 있고 교리책에만 있고 도덕책에만 있고 윤리책에만 있는 것이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편인가, 누가 자신의 교단 사람인가를 바라보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출신과 배경을 따져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계 신문들을 한 번씩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문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문 같은 걸 읽어보면은요, 참 기막힌 소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아니면 주변 이야기만 들어도 쉽게 들려요. 제가 들을 정도면 여러분도 쉽게 들을 것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 후보자,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후보자예요. 장로 후보자가 몇 천만 원, 권사 후보자가 몇 백만 원 내야 한답니다. 벌써 제 말에서부터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별이에요?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로하고 권사는 또 명예 권사도 300 정도를 내야 되고요. 명예 장로도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합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 내야 되고요. 심지어 후보 대상에 오르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후보에서 떨어지면 그 돈은 뭐예요? 헌금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 그랬죠? 선거자금 해서 투표 다 안 나오면 그대로 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이런 일들에서 비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말이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교회에서나 본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꼭 이러한 헌금을 내야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자격이 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고 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장로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구원의 표식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듯이 장로의 표식을 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더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적 수반이 장로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 수반은 곧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직업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그래요. 교회 안에 재정집사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요? 딱 봐봐요. 직장 좋으신 분들도 봐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냐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내면으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을 두고 뽑을지를 몰라요. 어떠한 사람이 내면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지를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다 믿음 좋게 보여요. 그냥 다 신실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직장 좋은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래요. 이런 걸 꼭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당부하는 거래요. 말만 바꿨지 솔직히 뭡니까? 참 놀랍습니다. 차별이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50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글을 못 읽으시니까, 한글을 읽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찬송가를 다 외우시고, 찬송가를 외우신 걸, 그 내용을, 이게 네 주를 가까이 할 때 이 네구나, 주구나, 이게 주구, 이걸 그림으로 인식하셔서 차츰 읽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저 앞에 나가서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대프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도 기도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을 못 읽으니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익숙해 있고, 너무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한국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현상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돈과 교회 직분에 부적절한 함수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교회 직분에 부적절한 그 함수관계. 돈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교회 직분을 갖는 그런 놀라운 함수관계. 이러한 것들이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어 왔었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명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직책을 줄 테니 착수금조로 또는 수수료로 또는 회사 발전기금조 등으로 돈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의 직급을 좀 한 단계 높여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착수금조로, 여기에 대한 수수료로, 아니면 회사 발전기금조로 좀 내십시오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당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회사가 공정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할 곳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좀 제발 닫아버려라. 하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되는데,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꽉 막혀 있도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불덩이를 땅에 던져버리고 싶은데 내가 던지지 못하고 있도다. 과거 타락한 중세시대 후반에 면죄부가 잘 팔린 이유는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다 보니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를 모르는 구원은 더욱 사고 팔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직은 어때요? 사고 팔려질 정도이니 보이지 않는 구원은 어때요? 얼마나 사고 팔기가 편했겠어요. 너무 편해요. 결과를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 누구라도 와서 삽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면죄부에 대한 그림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유명한 그 면죄부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고리대업자 알죠? 이렇게 돈 빌려줬다가 갈취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요, 천국 가는 그 그림이 나와요. 천국 열쇠를 받는 그림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재산을 갖다 기부해버리니까 바로 천국 열쇠가 그에게 땡가랑 와버립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참으로 돈을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은 참으로 돈만 밝히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성도로서의 양심이,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더 이상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채우는 들짐승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할 것이나, 오늘날도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거룩한 직책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어졌고 거울로 삼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고 회개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하는데 힘써야 할 텐데도 우리는 그 일에 게을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사모하지만 정작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직책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무조건 받으라 할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니 제가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자주 저에게 직분을 주겠다고 하고 있고, 저에게 계속해서 저를 주겠다고 할 때, 아닙니다. 저를 그만한 직분을 받을 수 없으니 제가 도리어 더 배우러 들어가겠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 전도사님이 계셨고, 저는 그때 당시엔 전도사 신분은 아니었기에, 신학생의 신분이었기에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들어가서 더 말씀을 배우면서 더 신앙을 배우면서 그분의 협력자로 있겠습니다. 교회는 계속 저에게 직분을 맡겨서 무언가를 맡기려고만 합니다. 그때마다 아닙니다. 저는 더 배우겠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저에게 직분을 맡겨서 결국 제가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전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나이는 똑같았어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직분이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항상 살펴보는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라는 위치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과거 저희 신학생 때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 전도사님이 단상에 설교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했다. 왜냐? 나는 그가 우리 교회의 목사 밑에 있는 전도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교수님들의 말씀에 감동을 하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리가 이제 와서는 나 목사 됐어. 나 안 배울 거야. 나 다 아는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행동, 내면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내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너는 발등상에 있으라 하여 합당한 직분을 주지 않고 차별을 한다면 이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짓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이제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거룩한 그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항상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